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을 자녀로 삼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평강이 지속될 것이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경우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 개혁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됨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며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징계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살펴보아도 다윗도 그가 죄를 지은 후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1차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불완전한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 무기를 들고 창조주와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하려고 하는 반역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역자의 위치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에서 과감하게 돌이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잘못 걸어왔던 그 길에서 전속력으로 뒤로 도는 과정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참 회개의 4가지 조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들이 돌아와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만약 돌아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기를 들고 반역을 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주이시자 그들의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가증한 이방의 신상들과 결별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는 우상들이 제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온 나라가 회개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에 행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암암리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아끼면서 섬겨왔던 우상들을 내버리고 그것들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것들과 결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왔던 그 걸음들을 과감하게 멈추고 뒤를 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 장난 삼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회개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자기 만족과 자기 위치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을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다. 우리의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 것이 회개이다. 우리 생활을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로의 진정한 돌이킴이 회개이다. 회개란 우리의 육 혹은 옛사람의 죽임과 성령의 살림으로 구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일종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과정이 이 회개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악해질수록, 죄에 빠질수록, 죄를 범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회개가 필요한 것인데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작아진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주는 그 악함이 동시에 우리를 회개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완전한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이 바로 그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에 관해서 C.S. 루이스 목사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낮아지고 죽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이런 일에 들어맞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면 고통도 겪으실 수 있고 죽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만큼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해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회개라는 죽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육신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은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었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복종하며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죄에 빠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항복하며 전속력으로 뒤로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 고난을 우리가 나눌 때 완전하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온전히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였다면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묵은 땅이라는 것은 옛 마음과 옛 삶을 말합니다. 묵은 땅을 갈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옛 습관을 감춘 채 국가 정책에 따라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여호와 신앙을 따라가는 삶, 그것은 묵은 땅에 파종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가시덤불과 같이 낡은 옛 가치관과 습관들, 모습들, 우상 숭배했고 이교하고 이교의식에 빠진 타락했던 그 삶들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혁명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을 거스렸던 옛 삶에서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네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요구를 제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육체적이거나 형식적인 의미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마음의 할례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지금 너희들이 속한 곳이 어디인지, 세상이 아니라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그 인식을 바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루어질 축복의 약속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그를 통해 열방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배역했던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타락한 온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는 그 약속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구체화되고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하나님의 그 기대에 역행하는 삶, 반역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통해, 그리고 회개에 부합된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고 계속적인 회개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 가운데 줄곧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위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번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그리스도처럼 일종의 자발적인 죽음을 매번 반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몸이 살아있다고 해서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상처를 입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이미 가까이 임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개를 통해 더욱더 가까이 하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를 통해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